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7절부터 21절 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약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약 누구든지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에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자에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축하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새김질하는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가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무리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백성에게 그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의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으로 하시니라. 아멘.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은 약 400년 이상을 바벨론, 또 페르시아, 또 이렇게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서 자기의 나라의 주체성을 많이 잊어먹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된다 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표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단지 자신들을 그 다윗 시대 같이 강성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지도자, 다윗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서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리더자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어떻게 보면 좀 화려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도 보면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에 머물라. 그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에 한 제자가 말하죠.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하나님께 두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는데 그 권능은 무엇이냐? 세임을 받는 어떤 곳에 있든지 그것은 리더자가 된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든지 온 유다 땅에 있든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있든지 어떤
지역에 가 있든지 너희는 거기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성령님이 너희를 그렇게 해줄 거다.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창조자 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자기들의 민족을 해방시켜 줄 어떤 뛰어난 정치 지도자 없다. 다윗 같은 또 모세와 같은 사무엘 같은 그런 지도자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이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라면 보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했는데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니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시자이라며. 지금 인구가 70억이 넘지만 이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지만 이 중에 택한 백성이 있고 버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을 통해서도 구원할 수도 있고 고난을 통해서도 구원할 수도 있고 부유함을 통해서도 구원할 수도 있고 환난과 여러 가지의 고통 속에서도 그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 살겠구나 라고 알게 해줘서 결국적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누구냐면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왜 기뻐하냐면 그들이 평화가 임하는데 그 평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예비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부모의 것을 상속하고 부모 거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예배 전에 우리가 그 예배를 시작할 때에 선구 2개를 암송하는데 그게 바로 시브리서 11장 6절과 우리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2절을 암송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부르시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했잖아요. 여기서 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관계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죽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사함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그 제사 제도도 보면 구약에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한목제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 피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양, 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사함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랄지라도 그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다리에 뭘 메고 들어간다고요? 밧줄. 왜요? 죽으면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러면 죽었다 안 죽었다는 어떻게 알아요? 예복 그 밑에 거기 뭐가 있어요? 방울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방울이. 그러니 생각해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 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내가 모르는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죄.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뭘부터 해야 될까요? 속죄제부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고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공유, 하나님으로부터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창조자 하나님과 뭐가 돼요? 대화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어요?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소망 가운데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해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너 십자가를 믿냐? 믿음의 기준이 십자가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네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줄 믿느냐? 그럼 넌 어떻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는데 왜냐하면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는 건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을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한다고요? 영생. 영생은 뭐예요? 죄인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생은 죄인과 영원히 사는데 이 땅에서도 죄인과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가 복된 자예요. 회개하는 자가.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믿는 자, 멸망하지 않는다,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망하지가 않는 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그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히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축복이 뭐냐면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오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언젠가 그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플러스 알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선징악이란 말이 있죠. 아무리 이 도둑놈 나라, 도둑놈들이 있는 나라에도요, 나쁜 짓 하면 거기서 징계를 줘, 거기서도.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발음을 지향하는데, 아무리 나쁜들의 집단이라도 지들끼리 나름 질서가 있어서 그 질서를 해하는 자는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17절에 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러면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는요, 나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복이 오는 거예요. 비구된 대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주신 화물차 운전수가 된 거예요. 화물차가 소득이 생기려면 그 징칸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화물차인데 그 화물칸에 짐을 안 싣고 다니면서 돈만 달라고 그래. 돈 줄까 안 줄까요? 안 줘요. 화물칸에 짐을 실어야 그걸 배달을 잘해야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이라는 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안 지라는 거예요? 지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저는 다름이 아니라 바른 행실이라고 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른 행실, 그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의 기본은 가장 먼저 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정죄하거나 뒤에서 수근수근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장점을 보는 거예요. 아멘. 단점은 품고 장점을 보면서 그들에게 덕담을 해주면서 용기를 주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저는 맨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천국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정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0명 이내, 어떤 지역은 50명 이내, 어떤 지역은 20명 이내, 포항은 50명 이내라고 어제 문자가 떴대요. 여러분 다 보셨죠? 50명 이내 모임, 그 문자 못 봤어요? 일단 해결해요. 다른 지역은 20명 이내예요. 또 어떤 지역은 큰 교회는 그것도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50명 이내니까 하루 10부 예배 드리는 거예요. 10부.
하긴 다 예배, 인격적인 만남을 성도들이 원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건 누가 힘들면 돼요? 목사님만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20명 이외라도, 그러면 우리는 다 와야 뭐 20명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2부로 나눠? 10명? 그래서 문자로 다 보내. 권사님 성도님은 1부입니다. 성도님은 2부입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운전은 누가 하지? 또 이게 운전이 걸리는 거야, 운전이. 그럼 내가 예배 들어갔다 운전 후딱 갔다 오고 그럼 1시간만 할 수 있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제가. 왜냐 이렇게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했어요. 별 결정을 다 한다. 그러면 하나님 운전하는 사람 붙여주겠지. 또 이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알고 또 이웃에게도 소망을 주는데 그 이웃에게 소망을 주는 게 뭐냐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의 뜻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여기에만 머물고 있고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신경 못 써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행방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까지는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들이 지성소 속죄소에 들어갈 때 그 두려가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어. 그것까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입니다. 아들 낳으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을 된 것을 주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승천할 때에 몇 사람이 봤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이 봤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4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 하다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여기서 500여 형제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왜? 남자만 개수했으니까. 여자까지는 쳐봐요. 개수하는 남녀노소 치면은 1000명 이상이 봤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이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승천하실 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그 보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울에 얘기했지만 여기 우리 이제 이상도 지사님 각기 공중분양만 해봐요. 1m면 공중분양이 예배 안 드려요. 우와! 놀랄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죠? 공중분양 한번 해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때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그 모습이 영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갖고 있는 부활체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체이면 어떻게 중요해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어떻게 중요해요? 손바닥에 물자국이 보였잖아요. 제자들과 같이 뭘 먹어서 고기를 먹었잖아요. 보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인데
구름 타고 올라가셨단 말이죠. 아주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펑 쩔어가지고 거기만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혼 이구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분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천사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멈추고 있으니까 나타나서 그들에게 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너무 멈추지 말고 이건 은연중에 너희들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그랬잖아요. 에레상성을 따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감난산은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언덕이거든요. 다시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없을 때가 그 말씀 믿고 너희 가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은연중에.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미리 당신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얘기해 주었어요. 마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는 모든 곳에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려니 그러하리라. 여기서 그를 찌른 자는 누구일까요? 노며 경사 같은 사람이죠. 핍박하는 사람.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야, 예수 어디 있어?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야, 차라리 예수를 믿어라. 너 돈 있냐? 없잖아. 너 돈을 믿어라. 만몬 있으니 좀.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은 애곡한다는 거예요, 애곡. 왜 애곡할까? 왜 통곡할까요? 참회가 그것도 알고 자기들이 잘못된 거 알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헤어날 수가 없어. 왜? 영원한 심판으로 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주 상생하게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4, 18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니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뒤에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 소리가 하늘 앞에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유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을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예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는다. 그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오늘 우리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옷깃을 여누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들고 떨리는 마음 같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며 살고 있나?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주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주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내가 있는 대로 얘기하느냐?
그걸 말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 내 삶을 돌이켜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절대 오지를 않아요. 누구에게 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덕담을 하고 믿음으로 이마에 땀을 흘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혀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이분을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재밌는 얘기 있죠. 예수쟁이는 죽어서도 발바닥만 뜰 거라고. 그 사이에 부모들하고 얘기한다고. 얼마나 말쟁이들이 많냐면. 근데 우리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망 주는 말. 그럼 내가 뭐든 나에게 소망을 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옛날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서울에 저기 삼각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동네 가끔 잊어먹었는데 불로동이가 뭔가라는 거 삼각산이 있는데 꼭대기에 보면 능력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능력봉. 저거 가봤는데 거기서도 전도사들이 신학생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 능력봉에 거기에 지금 그 쇠로 이렇게 해놨어요. 낙상 사고가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삼각산 밑에 기둥이 있습니다. 중턱에. 옛날에는 거기 연예인 구역에 있었는데 지금 있는 정도는 모르지만 이 목사님이 그 삼각산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 중에 뭐 이상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성도들이 시켰는데. 근데 자기는 설교만 했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녁 예배 마치고 밤새 그 산꼭대기 정상에 있는 능력봉에 올라가서 거기 발이 반드시 될 수 있는 이런 데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이아 하나님 나 능력 안 주고 나 떨어져 죽습니다. 나 떨어져 죽으면 아무개 목사 부흥에다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낙서 떨어져 죽었다. 하나님 개망신? 내 개망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흥분하게끔 돼 있어 대부분. 어떤 사람은 박수 칠 때 꼭 정신병 온 기분이야. 그런 사람 보셨어요 혹시? 기도원 같은데 보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목사님 하나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방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떨어져 죽는 줄 알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 편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같이 그 기도를 올라가는 사람은 전 목사님 미쳤다 그랬대요. 손 놓고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밑에 천지 남들이거든요. 거기 이게 춤추고 있으니까 안 미쳤어요? 거의 이분이 능력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다시 오심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아멘? 그분의 역사.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일하셨다. 예수님이 이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축하로 예배 드리잖아요. 성탄절. 그렇죠? 그분의 지금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왜 함께 할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 복을 못 받을까요? 그분 앞에 살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을 유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분이 되려면 먼저 주님과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보면서 내 입에서 덕을 베푸시다. 덕을 베푸다 보면 다시 오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나, 그죠? 언제 올지 모르나 우리는 벌써 그날에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당대에 주님이 안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벌써 거기 가 있고 주님과 같이 이 땅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같이 온다 했잖아. 먼저 죽은 자들이 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 복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동이 서에서 멀듯이 우리의 죄가 우리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처럼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안아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 우리 교회 누구든지 올 때에 그들의 과거보다는 그들의 천국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믿음 안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족한 종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때 교도소 있다 한들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 교회 올 모든 사람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 안에서 그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이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